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성취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 누리게 저희도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영역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전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듯이 인구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인구조사를 했고 실은 그때 믿음으로 나갔으면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정탐꾼의 믿음이 부족함 또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39년을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출애굽 40년 이제 곧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이고 장소는 1차 때는 시내 광야지만 2차는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은 이제 군대 조직 편성이지만 이제는 재조직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해야지 그 지파수에 맞는 땅 넓이로 그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죠. 중요한 것은 인구수가 1차 때 60만 명 정도인데 2차 때도 60만 명 정도입니다. 자, 20세 이상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공급을 해주심으로 인구의 숫자가
변치 않았다. 거의 대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무려 51장 1절이나 되기 때문에 중요한 몇 절만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서 개역개정으로 제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지체됐지만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약속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소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명은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하고는 다른 것이죠. 인생 목표는 어쩌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성취돼도 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 어, 자신에게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목표가 달성되면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신에게도 안 좋고. 그러나 소명은 뭐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소명이라 그러죠. 그 소명은 어떨까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소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은사는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저 자기의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면은 그 세상이 참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인 경제가다. 그러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 영역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은 반드시 있되 그 소명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비롭기 때문에 또 긍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인 입가나안 그러면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 또 에나보 소망교회에 주신 소명 그것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또한 오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총수인데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건 뭐죠? 이제 가나안 공격하겠다는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거죠. 가나안 공격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진군하는 거죠. 40년 4월, 5월경에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 돌아보면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따뜻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광야의 그 험한 상황. 그런데 40여 년의 그 과정을 지냈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뭘까?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알지 못하면은 성취도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성취했다고 기뻐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진정한 복음적인 삶, 복음에 대해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소명에 대해서 두 번 나눕니다. 소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점검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자, 20세 이상 된 자니까 그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됐죠?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19살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9세가 되겠죠. 59세. 그러면은 59세가 된 사람들부터 이제 40세를 감하면은 20살 정도, 39년 정도를 감해야 되니까 자, 20살에서 59세 정도 사이의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자들은 이제 그 사이에 광야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 내지는 삼촌들 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40년 동안에 보게 됐죠. 통계를 이제 적절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광야 이 39년 동안에 하루에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제는 이제 막 돌아가신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다 가족 중심이니까 오늘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며칠 전에는 또 얼마 후에는 또 뭐 삼촌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게 바로 죄의 그 삭스의 무서움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광야가 단순히 막 물질의 훈련, 뭐 험한 삶의 훈련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훈련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그냥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받아 먹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계속해서 개인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정복의 상황을 이제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51절까지 되니까 많은 구절 중에 몇 구절만 더 살펴보면요.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는 뭐죠? 바로 그 자손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자손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라의 아들들, 고라는 죽었지만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라는 모세의 명령 따라서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 모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장막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혈연과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는 뭘 택해야 될까요? 올바른 것, 맞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인간 관계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작 올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가족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또 신앙을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혈연과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될 가족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는데 가지게 되는 우리의 올바른 무장, 영적 무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시몬 종족들이 22,200명이 나오는데 원래 1차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종족들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거는 왜 그렇죠? 바로 어제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자.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도 원래는 32,000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2만 명으로 1만 명으로 그 다음에 300명으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명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반드시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5천 명이 12명이 되고 이런 상황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외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소망교회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냐 라는 것,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어떻게 영적 그 삶을 살도록 돕는가.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돕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영혼 구원도 더 강력하게 올바르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영혼 양육 또한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은요. 마지막 51절에 계수된 자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첫 조사가 60만 명이었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6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것을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5번째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참 교회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숫자도 줄어들고 이렇죠. 그다음에 미국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뭐 한국도 그런 상황이 비슷하고 또 인구의 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런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참 평강과 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에 필요하면 훈련시키시고 이 가나안 선택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보존, 공급, 인도하신다. 이것을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은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는 소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엔하브 소망교회 주신 소명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우리 수련회 때 다 같이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엔하브 소망교회 주신 것은 아마 이민교회로서 한인교회로서 또 미국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또 캠퍼스타운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독특한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개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되 우리가 훈련받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소명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개인 소명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소명 성취의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애나버 소망교회에게 주신 소명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강력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준비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 우리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 성취를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귀한 생명의 기도 시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